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귀신을 그 사람의 몸에서 이제 내쫓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을 하셨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배 끝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엄청나게 큰 풍랑이 몰아닥치죠.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그 바람과 파도는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판단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종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지 않게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본 제자들, 그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서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계, 자연법칙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먼저 8장 26절에 배경, 상황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주인공 소개가 한 절이지만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장 28절에서 29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 간청을 해요. 그리고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두 번째 간청을 하죠. 그리고 8장 33절에 돼지떼들이 몰사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떼들이 몰사하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러 와요. 그래서 이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는 마을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죠. 그 반응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38절에서 39절 8장 38절에서 39절은 본문의 결말로서 고침받은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전체적인 개요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줄을 나눠놨으니까 그냥 27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목적지가 어디였죠? 건너편 거라사인 땅, 거라사. 이 거라사는 그 아래쪽에 보면 데가볼리도 그냥 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놨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데가라는 게 이제 데카라 그래서 숫자 10을 말해요. 10. 그리고 볼리는 이제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구역을 이루고 있는 큰 지역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10개 도시 중 하나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거라사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거의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주인공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이었다. 근데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밖에서 배회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간접적인 지배 아래에 놓였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이 그 몸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난 이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이제 수치심인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로 이해를 해보면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심과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거라사 광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로 이 사람의 거처가 어디예요? 집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현재의 상태는 가족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마도 성 안에 이제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나와서 무덤 안에서 이제 그렇게 집 안에서 살지 않고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살아갔던 거죠. 네 번째,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 바로 무덤에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머릿속에 무덤 하면은 이제 땅을 파서 관을 넣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요즘 뭐 화장해갖고 이제 많이 안치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장할 때는 관을 넣고 그 흙을 덮어서 이렇게 위에 흙을 잔뜩 쌓아놔갖고 그렇게 풀이 자라서 이제 무덤인 걸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의 무덤은 이제 그 암석을 파가지고 동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돌문으로 닫아서 실제로 문만 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참 그런 게 이제 시체가 썩어가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시체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귀신에 매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계속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무덤이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아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살았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도 미완료로 쓰였으니까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은 마가복음 5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자해하면서 살았던 거. 이것도 미완료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이 사람을 어딘가에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서 움직이기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사람이 어떤 평범한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이 목줄에 개를 채워놓고 그 집을 지키는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마치 개의 모습처럼 전락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한번 귀신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채우고 있었던 쇠사슬과 고랑도 소용없이 풀르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을 사람의 제어에 완전히 이제 밖에 나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 봄철이라서 우리가 길가나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꽃이 너무 화사하게 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꽃들도 봄철에는 꽃잎을 활짝 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된 이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강에는 귀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 거라사 강인의 묘사를 통해 우리가 불신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 은퇴하신 구약학 교수님의 묘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흔히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쾌락과 욕망을 좋아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썩어가는 일을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파괴하는 파괴적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비록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모두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깊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의하면 그러한 죄악된 삶을 반복해서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고 옆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자행하며 사는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곧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보자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의 몸속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귀신이 반응을 해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하죠. 사실 그 문맥을 고려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풍랑 사건이 있을 때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 잠잠하신 것을 보면서 서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을 명령해 잠잠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막 급격한 이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뭐 머릿속에 제자들이 계속 되뇌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내 앞에 계신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이 메시아라고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뇌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그 귀신의 입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의 의문이 답이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이 귀신의 요청이 더욱 분명해지죠. 제가 30에서 32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3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원어는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 조직 중에 이제 가장 큰 조직을 의미해요. 시대마다 조금 그 숫자가 차이가 있긴 한데 한 6천 명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유린하고 짓밟고 있었던 그 사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몇 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6천 명이나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의 묘사대로 이 그 레기온 군대라는 말은 많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군대가 어딘가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처참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파괴적인 군대의 파괴적인 성격과 강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두 번째 간청을 해요.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저갱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들과 그리고 그 사악한 영, 하나님께 배역한 그 영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여기에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해야 되니까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을 들어주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어쨌든 마귀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대 주권자인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최종 권위는 여하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의 청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귀신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따르면 이 돼지떼는 거의 2,000마리나 됐어요. 거의 2,000마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 6,000마리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구구구구 막 땅이 막 엄청 진동을 했겠죠. 2,000마리 돼지떼들이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저기 보면은 이 제주단 흑돼지처럼 묘사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돼지떼가 잔뜩 있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죠.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동시에 저 호수 아래로 비탈길로 내달아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돼지가 또 이렇게 무겁잖아요. 막 쿵쿵거리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난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귀신들의 청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쫓아보내기만 하셔도 되는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은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한 20대 중반 때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뭐 그에 대한 그런 책을 이렇게 쓴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들어서 아니 어떻게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죽이게 할 수 있나? 그런 비인격적인 예수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던 무신론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는 거죠.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 됐어요. 사람의 몸에서 군대 귀신이 나가고 군대 귀신도 돼지들과 함께 아마 귀신들은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돼지들만 죽이고 얘네들은 이제 사라졌겠죠. 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이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귀신들은 어쨌든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고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응
나와요. 34에서 37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자, 이건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가 큰일 났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큰일 났잖아요. 고용된 사람들인데 돼지가 2,000마리가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 갚을 길도 없고 이거를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마을로 막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 당신들의 돼지떼가 죽었는데 이거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자 있지 않냐. 그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갑자기 돼지떼가 몰사했다. 라고 그렇게 막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죠. 아마 여기서는 뭐 막 소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을 거니까 이제 마을 사람 불러서 이제 같이 왔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분명히 보았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돼지 치던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를 알고 이제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거라사 광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와요.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돼지를 치던 자들이 보았던 것을 알렸기 때문에 알고 이제 와서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고 멀쩡해져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땠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녔는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도 풀려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입고 저기 어떤 그 유대 랍비 같은 사람 발치에 앉아갖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멀쩡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 그 멀쩡한 거라사 광인을 다시 보면서 자신들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일을 목격하면서 멀쩡해진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본 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이 일을 해결했고 우리가 아는 저 사람 귀신 들린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갔고 저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쇠고랑도 채워보고 사슬도 채워봤는데 다 풀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가진 초월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경제적 손실이죠. 돼지떼 2,000마리가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 저 사람이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 판단하에 이제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존 라일 목사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고 그의 원수가 되며 또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는가? 거라사인들이 이 세상과 또 세속적인 안락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기로 저들의 양심 중에 결심하고 또 다짐한 것 같다.
자기들의 생활 습관과 예수님의 생활 습관 사이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이 놓여 있으며 또 새 것과 옛 것 중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한눈에 보아 깨닫고 저들은 새 것보다는 차라리 옛 것을 선택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래서 오늘 본문은 참 사실은 생각할 게 많은 본문이에요. 이게 돈의 무서움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 한 성읍에서 김씨, 이씨, 신씨 하면서 서로 그 가족까지 다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미쳐가지고 귀신에 들려서 집에서 가족들을 버리고 무덤을 막 배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몸은 막 상처 투성이로 찢겨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바다 건너 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제 멀쩡하게 됐어요. 옷까지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평온해 보여. 아, 이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정상인이 됐구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선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선함이 거라사 강인에게 미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추가적인 피해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라고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본성상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점유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는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실수록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 커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듣고 배에 오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치유받은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죠. 이제 오늘 본문 결론부입니다. 자꾸 읽어달라고 요청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38절, 여러분이 39절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네, 주인공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드리죠.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절은 부정적인 거절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귀신 들렸던 삶을 살았을 때는 과거에 누렸던 가족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삶을 다시 돌아가서 향유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베푸셨는지를 성내 너희 마을로 돌아가서 거라사로 돌아가서 증거하라. 그러자 이 사람은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본문 끝날 때 제자들 사이에 그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계속 오고 갔다 그랬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자신이 살았던 마을로 돌아보내신 이 거라사 광인이 그 자신의 성내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큰 일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곳에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었던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회자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본문 설명을 다 했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치열한 이 수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 동일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기서 귀신들은 그냥 살려달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 사람 몸에서 쫓아만 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돼지떼라고 그랬을까요? 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경제적 손실을 입자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예요? 나가 주십시오. 마귀떼가 이거를 의도하고 예수님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간계를 쓴 거예요. 이건 아멘은 아닌데요. 아무튼 간계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이제 간계를 쓰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 하시면서 허락을 하시죠. 여기서 마귀떼가 제 아무리 꾀를 내보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당연히 훨씬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그 한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고 오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떠나지만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지만 거기에 한 사람을 남겨두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심고 오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귀가 제 아무리 지금까지 여긴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관할, 거기서 이 거라사 광인의 엄청난 폭력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니까 쫓겨나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는 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경제적 손실을 입힘으로써 예수님을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수히 가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의 씨앗 한 사람을 거기에 심고 오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는 한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사명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부름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도 사실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마귀에게 유린당하면서 진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들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몸말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있는 모임이든 아니면 아는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이든 어디든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우리를 보내는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다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창균 교수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자식 하나 낳듯 하여 설교 한 편 들고 섰는데 청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고 숱한 세월 설교에도 그들의 삶은 요지부동이어서 한없는 서운함과 무력감에 설교자로 사는 삶이 서러울 때가 설교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교회에 설교가 필요하기나 한 것인지 허공에 소리치고 인생만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없는 좌절과 자괴감에 파묻히곤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교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설교자로서 직분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길 가는 이유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여러 번 인용했지만 저희 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쓴 편지와 같은 글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화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전도를 생각을 해봐도 전도하는 대상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꿈쩍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해봐도 나를 통해 교회로 인도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이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감과 상실감, 실망감이 올 때도 우리는 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는 그 한 길만 바라보면서 그 길만 걸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주 센스 있게 이 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Stay there. 그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쫓으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한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극장에서 본 영화인데, 영화는 이제 지방에서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2017년에 전주에서 실제로 어떤 콜센터에서 특성화고 졸업반인 학생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많은 생각에 빠졌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 에셀나무교회 성도들한테 꼭 가서 추천하고 성도들이 집에 가서 이 영화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거는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폭언과 폭력적인 말들, 언사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감독이 정줄이라는 분인데 이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고 긴 시간에 걸쳐서 각본을 쓰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의 문제의식은 이건 거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 똑같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 특성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지방 특성하고에 사는 이 낙후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가 이제 극장에 개봉되고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10만이더라고요. 독립영화는 보통 5만도 넘기가 힘든데 10만이면 꽤 많이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린 이후로 기분 탓은 아니겠지만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문제의식에 천착해서 자기가 가진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한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존재는 너무 미미하고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미미해 보이는 충직한,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 결국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항상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우리의 그 무거움, 우리의 존재의 무거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국 19세기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복음전도자의 얘기 한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신자 중 1%는 성경을 읽고 99%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목한다.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 감독님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성경 읽는 분들이 꽤 되세요. 성경에는 영화 소재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랑 성경은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성경은 훨씬 더 많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에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불신자 중에 99%는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본다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몸말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에살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